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영적 침체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죄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침체가 다 죄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영적 침체가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죄는 언제나 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죄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은혜를 받은 증거는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그렇게 내가 즐겁던 그런 영적인 기쁨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그가 기도는 했고 제사는 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들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책망하게 되자 그는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도 잃어버렸고요, 자원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이제 회개하면서 다윗이 구하는 또 하나의 기도는 회개와 함께
알려진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잖아요. 회개와 함께 그는 회복을 구합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편 51편이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참회시이자 또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면 시편 85편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이 말씀은 개인의 참회시거나 개인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체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교회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85편이 쓰여진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그들이 다시 귀향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해서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한 거는 주전 586년 6세기예요. 586년. 근데 1차로 귀환하게 되는 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1차로 귀환하는 게 수룹바벨하고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귀향을 하게 되죠. 그게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흐른 다음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붙잡혀갔죠. 그러니까 이런 한 50년에서 70년 정도를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던 땅,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로부터 또 지금 얘기한 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로부터 한 80년이나 지나가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80년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우리 인생, 한 인생 전부를 지나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차례 정도 크게는 이런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50년이나 7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들의 나라가 망했죠.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강점당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1940년이 지나고 41년, 42년으로 가면서 전향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독립은 물 건너 갔구나.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 어떻게 독립이 될까? 독립을 포기하고 전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5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사람들 기억한 거죠. 찾아본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진짜 성취되는구나. 아마 머리칼이 섰을 것이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생길 것 같은, 뭔가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그런 기대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갔지만 돌아간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들로부터 또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에는 터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서 없어지고 나뒹굴어 있는 돌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으로서의 성벽이 있어야 하지만 성벽조차 다 허물어져서 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옥들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그들은 집을 지어야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이 나서 성전 터를 다 이제 지대를 놓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지대를 다 놨는데, 잠깐 성전은 우리가 좀 나중에 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짓지. 그러고는 그들은 다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십수년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가까스로 이 일들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마치 돌아오기는 했는데 거진 거죠. 돌아오기는 했는데 옛날의 영광이,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것 같은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하고 바로 썼다기보다는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쯤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편은 85편 한 3연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나머지 8절부터 13절은 그 간구에 대한 절박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과거의 은혜를 언급하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의 성경의 패턴인데요. 우리가 침체에 깊이, 개인적으로도 침체에 빠졌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시편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봐요. 영적으로 미끄러졌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주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사람이 살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 있지요. 돌아보면 언제나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마 80년 전쯤, 에스라 때라면 80년 전쯤 되겠죠. 느헤미야 때라면 90년 전쯤일 것입니다. 여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땅,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말, 어떤 다른 번역 성경들, 주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행운을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의 행운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로된 자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따른 것이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포로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행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번역에 좀 다름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그때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느껴지는 것이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게 지금 과거예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장소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땅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해요. 죄악을 사하시고 첫 번째, 둘째는 덮으셨나이다, 셋째는 분노를 거두시며, 넷째는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2절에서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85편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쓰여졌다기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쓰여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에 쓰여진 시편이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 죄와 죄악들은 광야 시절에 금송아지 섬긴 사건을 가리킬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 두 번의 큰 공동체적인 죄악이 저질러졌는데, 첫 번째가 금송아지 섬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바알보올의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너로 다른 새 민족을, 더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중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긴 그런 패역 무도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덮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장 크게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죄 용서입니다. 바로 이 원천에서 다른 모든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실 것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덮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가랴 3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마귀가, 사탄이 그를 정죄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하시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도발하였지만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와 그의 진노를 치우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자.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가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죄인들의 처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이 3절까지가 이제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을 보면 여기서는 회개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절박한 간구가 나와요. 우리가 이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8절 한 절을 제외하면 1인칭 단수가 쓰여진 문장은 없습니다. 다 우리예요. 복수예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이거는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제는 간구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85편을 주의 깊게 조금 아까 읽으셨으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조금씩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인데 그게 돌아오다, 돌이키다 하는 단어예요. 이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이고요. 그 외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돌이키신다는 거죠. 또 돌이켜 주신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신다. 백성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 백성이 어리석은 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4절에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기도하죠. 제일 먼저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지금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아주 혹독한 기근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공동체가 그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맨 뒤에 12절을 보면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학개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조상들을 용서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지금 용서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들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굉장히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건데요,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회개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걸 답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희희낙낙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것 같은데 희희낙낙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런 기도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분노를 거두어달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5절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너무나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언젠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영적인 회복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 다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리라고 하는 게 다시잖아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기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역사적으로 이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을 위한 간구인데,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서운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모든 어떤 건물에는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요. 현판을 붙여요.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죽은 존재일 수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간판에 의해서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죽은 교회, 죽은 것 같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는 일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자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국의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웨일즈에서 1857년에 일어났던 부흥 때의 기사를 보면 100년 동안 회심한 사람보다 2주간 동안 회심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키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하늘을 찌를 듯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을 때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개인의 영혼을 부흥시켜 달라는 기도죠. 7절을 가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간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7절까지가 이제 간구라고 그랬잖아요. 시인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나아가나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는 않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너무 간절히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할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철야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헤세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인 거 맞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딸인 거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8절이 아까 유일하게 1인칭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8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 백성의 지도자가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인물이,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기다려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너희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 다시 그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일로 돌아가지 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안 기다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히 간구이지만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5절도 질문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6절도 질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하박국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백성들은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나가고 있다. 왜?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이것도 구원이 가깝다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10절을 보십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 속성이 나와요. 인애, 진리, 의, 화평.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보여줍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진리, 에메트라고 얘기합니다. 의, 제데크라고 얘기하고, 화평 알죠?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인화되어서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근데 보통 인애와 진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애와 진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애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올 때 우리말로 항상 인애와 진리라고 번역된 것은 아니고 인애와 성실, 인자와 성실하심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인애와 진리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속성, 여기서는 인애와 진리죠. 이 속성이 사실은 가장 명확하게 이 둘이 만난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하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잖아요. 그러자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가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 말고는 말입니다. 11절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함이죠. 우리의 신실함이죠. 우리의 충성스러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용납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12절을 보면 알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 대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그것들밖에는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진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떤 좋은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것을 구약적 표현 그대로, 그리고 어쩌면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형편에 맞게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기근이 끝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이 시편은 마칩니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주께서 행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다 하는 말이죠. 주께서 행하시는 길은 의의 길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제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그 영광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의로 판단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길이기에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의 땀도 결코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신 말씀대로죠. 이게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현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표지다. 그것을 너희들은 맛볼 거야. 천국을 맛볼 거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익숙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는 것에만 늘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공동체, 이 하나님 말씀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가요?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자기평가 기준이 기가 막힐 정도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작을지라도 뭔가 되고 있으면 그것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2021년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기가 막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언급되는 교회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냥 옆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요, 또는 유럽에 죽어가고 있다는 교회들과 한국 교회를 비교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는지, 그 교회는 얼마나 그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언덕 위에 있는 도성이었는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절망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그런 영광의 시대를 주십시오. 교회사를 공부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교회사를 읽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칠 때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시인의 마음이 타오르자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마치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고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한가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늘 일어나고 있나요? 성령의 생기가 교회를 늘 새롭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들이 우리에게는 얼만큼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의 주일 공예배는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인가요? 우리의 수요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코이노니아에서는 얼마나 깊은 영적인 사귐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가요? 내 삶의 자리는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만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물으신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보여주는 교회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저희가 그 모습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벳샬롬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역사 속에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의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빛나던 그 순간들의 역사를 저희들도 맛보고 경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